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뵌 분들 오셔서 반갑습니다. 네. 아직 인사 못 드렸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오늘은 아주 실질적인 주제에 대해서,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사실은 아주 심각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얼마나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며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완전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시며,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히브리서가 끝나는 13장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교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한 7, 8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눌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히브리서 13장을 묵상하면서 벼랑간 이 부분이 눈에 너무나도 확연히, 또 정말 번쩍이는 듯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교훈인가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나눌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을 사랑한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자신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적어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같이 여겨지기를 바라지 않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치 어떤 그 돈을 자랑으로 삼는 것, 또 그래서 돈을 품 안에 고이 간직하고 돈에게 키스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또는 그 돈을 잔뜩 쌓아놓고 절하는 그러한 사랑, 또 그 돈이 다를까, 그래서 먼지를 닦고 쓸고 구겨지지 않도록 애지중지하는 것, 이러한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또는 이러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자가 하는 것이지 돈도 없는 내가 어떻게 돈을 사랑하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돈을 사랑하는 부자도 있지만 돈을 사랑하는 거지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 사랑하는 부자도 있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지도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크리스찬들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현실적이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이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5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 것을 족한 줄로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렇기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한 줄 모른다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 나는 하도 없어서요 족할 수가 없는데요. 성경에 보니까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할 말이 없죠. 네, 족한 줄, 그것이 족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은요 실질적으로 볼 때 2013년 그 월드뱅크의 그 보고서를 보니까 그 세계 인구의 50% 정도가 하루에
사람보다도 적은 돈으로 살아야 한대요. 그렇다면 내 식구 기준 한 달 생활비가 300불 미만이라는 것이에요. 또 80% 적어도 80% 정도, 세계 인구의 80% 정도는 하루에 10불 미만의 돈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당으로 보면 한 달에 300불 이하, 300불 미만의 돈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며 4인당 가족 기준으로 본다면 한 달에 1200불 미만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연금으로 사는 사람, 연금만 받고 사는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 안에, 최고 소득의 20% 안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실은 부한 계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자예요. 문제는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극소수의 부자들을 보면 나는 너무 가난하구나. 또 옆집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며 나는 너무 가난하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보며 상대적으로 나는 빈곤하고 어떤 부자들 가운데 살며 나는 너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소유를 족한 줄 모르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왜요? 좀 더 가져야 하기 때문에. 나도 좀 더 저 사람들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으로 족하는 것을 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5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당신을 소유하도록 나에게 주신, 그래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있으시고 계신데 내가 그 있는 것으로, 그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 그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돈으로 그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으로 있어야 할,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돈으로 채우게 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배운다면 지금 내게 있는 소유가 내게 족한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궁핍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족한 것임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이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며 그것으로 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으로는 알지만 여전히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으로 족한, 내게 있는 하나님으로 족한 것을 배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족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6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주는 나를 돕는 분이세요. 세상에서는 Almighty Dollar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야말로 Almighty가 나를 도와주시는 My Helper, 나를 돕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돕지 못하실 것이 없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 그분이 채우시고 안 채우시고는 가장 그분의 좋은 뜻에 따라서 이루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그분이 돕는 자라고 나는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사랑하게 되는지 아세요? 염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살아갈까? 돈. 우리 애들에게 어떻게 해줘야지? 돈.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지? 돈. 그래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나의 두려움에 대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보이고 잡히는 그 돈으로 해결받고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모습,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아까 얘기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은 계속해서 돈에 대한 염려,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염려,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또 내가 항상 인색한 것, 여러분 절약과 인색에는 차이가 있죠. 절약은 좋은 것입니다. virtue예요. frugality. 이것은 좋은 것이에요. 나에 대해서 심플한 라이프를 살면서 나에 대해서는 절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것, 다른 사람에게 주려면 그냥 그런가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내가 이걸 주면 나는 가난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는 이 인색함이야말로 돈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또 부자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워지고 저 사람들은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하며 그렇게 대하게 되는, 이것도 역시 돈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있는 것으로, 있는 하나님으로 족함을 가질 때, 만족할 때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관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러다 보면 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돈이 없으면 무시하기도 하고 또 박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에 대해서 상관치 않겠다고.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상관치 않다고, 사람이 나에게 어찌하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의 가진 소유로 만족하고 있는가? 내게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족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내게는 두려움이 없고 그분이 나를 돕는 자인 것을 알고, 부자가 판치는 금전만능의 세상에서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있으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가?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절,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아닌가요? 네, 그것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대로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money예요, money. wealth라고도 번역하고 mamon이라도 번역했지만 분명히 money라고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양자택일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돈을 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만 돈도 조금은 사랑해요. 괜찮죠? 또는 하나님을 가장 90% 아니 95% 사랑하고 돈은 한 10%에서 15% 정도 사랑합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선택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근본적인 결정이죠. 우리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또 아주 비장하게 우리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충성 주님께 끝까지 바치겠다고 우리가 얘기했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도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굉장한 이 참 아주 냉혹한 현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중간적인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돈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돈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죠. 그래서 그 돈은 사실은 사단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인데, 하나님은 워낙에 하나님의 경제는 우리가 그 재정 강의에서도 다 들으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칙은 주고받는 것이에요. Give and receive. 그런데 사단은 그 give and receive를 통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고 또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게 하도록 돈을 만들었는데, 돈은 무엇입니까? 사고 파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immoral being이 돈입니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하지만 돈 뒤에는 일하고 있는 막강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물이라고도 번역하는 만몬의 영이 바로 돈 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만몬의 영이 일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예배하게 하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만몬의 영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쩌면 사람들에 대해 이 돈이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을, 막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단은 아주 만몬의 영이라는, 담대하게도 또 정말 오만불선하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받으실 그 경배에 대해서 아주 도전하는 그러한 일을 만몬의 영을 통해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돈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만몬의 영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한 가지로 종합해 주셨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아주 냉혹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만몬의 영이 판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의하면 말세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말세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죠. 세상에서는 돈을 사랑하고 돈이면 최고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또 젊은 애들에게 내 사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부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그 동창회를 하도 나오라 그래서 잠깐 갔습니다. 그랬더니 덕담을 하면서 서로 인사하는데 어떤 분이, 아주 예쁘게 생긴 분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부자 되세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좋은 말인가 했다가 아이고 이거 아닌데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돈에 대한 올바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돈은 먼저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작은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남의 것이라고 말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을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 불의한 것,
또 남의 것이라고, 세상 것이라고 말해주시죠. 하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불의한, 의롭지 않은 것이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충성됨, 우리의 성실함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작고 불의하고 또 남의 것,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관리하며 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성실한 자가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큰 것과 참된 것과 우리의 것,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기준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는 돈을 우리의 종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의 종으로 삼아서 돈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사용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돈이 우리에게 명령해서 이래라, 돈에게 절하라, 돈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청지기가 되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그 충성되고 성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또다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돈에 대하여 두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도 굉장히 사랑하지만 돈도 좀 사랑한다. 갈라진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돈을 중히 여기고 돈으로 인해서 마음이 즐거워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지 않을까. 돈 때문에 온 세상이 행복해 보였다가 돈이 없으면 완전히 안정감이 무너지고 와르르 나는 앞날이 없는 사람같이 여겨지지 않을까. 은행 잔고로 인해서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고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 번째 우리가 보게 될 일만하게 뿌리를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하게 뿌리를, 일만 악을, 모든 종류의 악을 행할 수 있는 뿌리, 아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네, 여기서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처음부터 돈을 사랑하는 것이기보다는 과정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부하려 하는 것, 부하고자 하는, 부자가 되려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돈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의 후보생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을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면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부자는요, 악한 사람도 아닙니다. 죄인도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에는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실 때는 부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The Lord your God, for it is He who gives you the ability to produce wealth.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보면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실 사람도 있고 또 부자로 부르신 사람도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결국 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돈이 있어야 하고 선교사들은 비행기 값을 내고 먼 나라를 가기도 해야 되고 빌딩을 지려면 돈이 들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사단에게 속한 것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권한 아래서 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능력으로 돈을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대로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해야 할 책임이기도 합니다.
특히 비즈니스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능력을 더 구하면서 또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버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 좀 이상하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네, 요셉도 부자였고요. 또 욥 같은 사람도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다윗도 부자였고요. 또 신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도 굉장히 부자라고 되어 있고요. 또 주님을 섬기는 많은 여인들도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바울도 궁핍에 처할 줄도 하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부자였던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우리 모두에게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부자의 삶을 살기도 하시지만 또 우리의 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서 부자가 됐다가 없기도 하는 이러한 것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할 때, 부자일 때, 부자로 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부자가 되느냐이죠. 그런데 부자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가 되면 돈을 사랑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부자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단단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돈을 사랑할 때 이 구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의 유혹과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종국에는 몰락과 파멸에 이르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부자가 되려고 했다가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됐을 때 거짓말도 하고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법을 어기는 일들을 하게 되며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10절에서는 분명히 일만하게 뿌리라고.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죠. A root of all kinds of evil. 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가 돈에 있는 것이에요. 돈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모든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열렬히 사랑하여 사모하며 쫓아다닐 때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열렬히 미워하는 자가 되며 그래서 이것이 영적 현실이에요.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되며 결국 믿음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결과적으로 그래서 자신을 근심과 슬픔으로 찌르게 된다는 돈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돈은 많이 모았을지라도 조금도 행복이 없이 근심과 슬픔에 쌓일 수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질문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혹시 나에게 부자가 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닌가? 특히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의 pattern of this world, 근데 이 세상을 쫓는 것에 따라 살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올무에 묶이게 되고 우리가 파멸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경고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 부자가 되며 우리가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를 갖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전전긍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떠나 근심에 쌓여 파멸하게 되는 그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양에도 고백했듯이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요? 돈은 하나님과
맴몬의 영이 그 뒤에서 일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돈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근심, 또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인색한, 또 끊임없이 전전긍긍하며 부자가 되고자 하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그저 한 번의 결정으로 절대로 되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에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싸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사단은 만몬을 통해 온 세상에 또 교회 안에서까지 돈을 사랑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아가며 그분을 높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 길을 막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길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사단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돈을 사랑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기로 싸우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말씀, 즉 부자가 되려는 것에 대한 경고와 또 부자가 되려 하다면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한 9절 10절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11절 12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자기가 자신이 키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권고이며 촉구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디모데 같은 믿음의 사람도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 돈을 사랑하는 유혹으로부터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피하는 길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인내와 온유 같은 이런 하나님의 길을 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쫓는 것 자체가 바로 전쟁이며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그런 길을, 하나님의 길을 쫓지 못하도록 돈을 사랑하게 함으로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단과 만몬의 영이 있기에 그들을 향한, 그것을 향한 싸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믿음의 삶에,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야 할 싸움을 의미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본 대로 그 믿음의 싸움은 먼저는 우리가 바로 그 만몬의 영, 바로 돈과 돈에 대한, 그 돈을 사랑하게 하는, 또 돈을 예배하게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돈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사단이 유혹하는 통로가 3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욕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것을 추구하도록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싶어 하도록 하고, 또 이생에서 자랑,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거리를 갖게 하는 이러한 것을, 이게 바로 사단의 유혹의 통로인데, 사실은 세상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질 수 있다. 돈이, 또 안목의 정력, 돈이 있으면 네가 봐서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다. 또 돈이 있으면 이생의 자랑, 돈이 있으면 인기도 얻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학위도 살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세상에서 들려주며 돈이 이것을 다 해결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 3가지 통로의 길이 바로 돈을 통해서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돈이면 다 된다고, 돈이 최고라고, 돈을 벌어야 한다고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도 그 세대에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돈을 사랑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궁극적인 사단의 목적. 그래서 일반 악에 빠져 파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사이의 싸움이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보이는 세상 것을 선택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에 대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도 않고 내가 또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지 않을 그 하나님을 내가 취하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을 할 수 있는 돈, 내가 만질 수 있는 돈을 취하느냐, 이것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난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취하며 내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린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보이는 세상과 돈을 거절하고 바라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증거로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쫓는 피나는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게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돈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경히 여기는, 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일만하게 뿌리를 갖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은 이 유혹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필요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이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